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해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귀한 성가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성가대 대원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형통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군에 다녀온 지도 30년이 딱 됐습니다. 1988년에 10월에 이렇게 갔으니까 지난해 10월이면 딱 30년이 넘어서 이제 지금 31년 차 됩니다. 근데 제가 신병훈련소에 가서 참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같은 이제 동기가 왔는데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충남 어딘가 이제 당진인가? 이렇게 거기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병훈련소에서 같은 이제 2소대, 아직도 기억하고 2소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소대에서 함께 그 동기하고 같이 이렇게 자면서 그리고 이제 뒹굴면서 훈련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병훈련소에 들어갔던 그 주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공동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옷을 막 다 둘이서 이제 우리 소대원들이 다 벗고 있는데 그 친구도 옆에서 막 벗고 있었는데 그 가슴에 비닐로 둘둘둘 말아 있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가슴에 하얀 그 편지 봉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그 편지 봉투 뭐냐? 물어보니까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틀림없이 부정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 같은 친한 동기니까 내 보여줄게 하면서 그 이제 둘둘둘 말았던 것을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이 편지 봉투를 이렇게 다시 펴서 이제 꺼내보니까 부적이더라고요. 그래, 야, 이 부적,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그런 걸. 그래서 이 부적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용한 그 무당이 한 명 있는데 가가지고 그 무당에게 그 부적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부적 값이 300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300만 원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3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지금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는 좀 아직도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예수님 믿었으면 저거 그냥 세이브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그 진중 세례식이 있잖아요. 그죠? 진중 세례식에 가가지고 세례를 목사님한테 받는데 제가 가슴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부적을 달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초코파이 하나 얻으려고 가서 부적 이렇게 달고 세례를 받는 거. 제가 인생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기였는데요. 다른 부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서 갔는데 제가 3개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는 같이 이제 제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과연 저 친구가 부적을 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떠올린 것은 사람은 늘 뭔가에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내가 의존의 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기 시작해요. 불안합니다. 늘 뭡니까?
누군가에겐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에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골격을 아주 많이 닮은 원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지리 시간이나 뭐 이렇게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을 의미하죠. 호모 사피엔스, 원시인. 근데 호모라는 이 라틴어는요, 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죠. 호모라는 말이, 그죠? 호모라는 이 그 같은이라는 말과 동질성이라는 말이 이 호모죠. 근데 사피엔스라는 말이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음, 그러니까 동질성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합해가지고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호모와 사피엔스라는 지혜라는 말과 함께 뭉쳐가지고 사람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져보고 왜 그런가 이렇게 인터넷도 한번 뒤져보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호모라는 말은요, 동질성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그러니까 같은 어떤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나누고 그리고 같은 문화권 안에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죠, 그죠? 그 원시 사회 속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살아가는 이 호모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집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적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침입해 오는 그런 맹수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집단의 의미에서 그런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할 때 누구는 저쪽 가고 누구는 이쪽 가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동물들을 포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사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사냥이라든가 적들이라든가 그런 맹수들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명으로서는 이 존재가 생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붙였지 않은가,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끝장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국 버림받은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생존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세상에서 생존케 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종류의 동물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 그리고 이리, 그리고 표범, 그리고 또 독사입니다. 그 맹수들이 있죠, 맹수들. 그런데 두 번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우리 인간도 어떤 동물 계열에 속하니까 어린 아이 이렇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그 동물들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맹수들의 먹이는 어떤 것들입니까? 약하고
연약한 그런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죠? 제가 참 즐겨보는 시청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인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일이랑 늑대죠, 그죠? 늑대라든가 그런 그 맹수들이 사냥할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러한 맹수들이 그 동물들을 사냥할 때 실패할 때는 항상 이 그 자란 이 그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멧돼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들소라든가 이런 이 동물들을 자란 동물들을 이렇게 가서 사냥을 하면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래서 사냥하다가 어떤 사자는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100% 사냥에 성공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어린 동물들이에요. 이 어린 동물들이 이 세 가지 이렇게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동물들을 잡으러 사냥을 하면은 거의 100%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이 자연 세계는 약육 강식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먹고 약한 자는 먹힌다는 거예요. 사냥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이 세상 안에 종교가 많이 있죠, 그죠?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 종교학자들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종교들을 두 종교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이 첫 번째는요,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 이 자연 종교를 이제 하는데, 이 자연 종교는요, 철저히 운명, 인간의 운명이라든가 숙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 세계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교들이 바로 자연 종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종교가 더 있습니다.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 이 계시 종교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20세기 초에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바르트라는 분이십니다. 이 바르트라는 분이 우리 이 종교를, 이 기독교를 계시 종교 또는 말씀의 종교, 말씀 종교 또는 초월 종교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연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영적인 종교고, 그리고 계시 종교고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이 자연세계를 뛰어넘은, 이 자연세계의 운명이나 숙명을 뛰어넘어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계시 종교라는 것이에요. 초월 종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운명과 숙명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연 종교, 다른 종교들은요, 운명 안에 살면서 숙명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운명을 뛰어넘는 것, 숙명을 뛰어넘는 것, 그 믿음으로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지혜와 우리 기독교의 지혜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사자나 곰이나 독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수같이 발톱을 숨기고 언제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신들은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어린 염소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첩보를 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염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이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그 숙명, 자연 질서 안에, 자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입시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제국인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아시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도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도 어린 염소, 송아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한번 보세요. 6절에서 보면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맹수 같은 표범과 사자를 어떻게 해요? 목에 줄을 걸고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연약한, 나약한 어린 아이가 그 맹수 같은 엄청난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그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줄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 염소와 같은 정말 나약하고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맹수 같은 바벨론과 그리고 맹수 같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자나 독사나 표범 같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윈의 진화론. 이 1895년 11월 24일에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러면서 온 유럽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진화론을 가지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창조론이 그때 나오면서 진화론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뭐든지 간에 자연세계의 긴 시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 진화의 과정 동안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엉덩이에, 이 진화론에 보면 우리 엉덩이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죠? 꼬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꼬리가 왜 없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이 꼬리, 이제 동물들은 이 꼬리를 통해서 이게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직립보행하면서 이 꼬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될 이 꼬리가 필요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꼬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버릴 건가 버리지 않을 건가를 선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얘기 가운데서 자연 선택설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강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선택을 하고, 약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람이 필요하면 그 선택을 하고, 사회가 선택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그것이 사회 안으로, 학설이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우리 세상은요, 약육강식이,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 경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면 결국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배자가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뒤처질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우리가 내 직장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내가 하는 것들이 실패하진 않을까? 늘 생존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큰 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염려 마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4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늘 비천한 존재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어린아이 같고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염소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승리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승리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에서 거룩한 산, 이 산이 어느 산일까요? 시온산이겠죠, 그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모든 곳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잘지라도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다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물이 들어와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 바다를 완전히 덮는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같은 세상,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해할까라고 하는 맹수의 발톱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덮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어떤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과 이길 수 있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승리케 만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나에게도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며 승리하고 이기시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연약하고 약해질 때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그 오른발로 우리의 영혼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